오늘은 교회력으로 봤을 때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은 우리 예수님의 출현을 축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출현의 축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빛의 축일로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그런 또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주현절에 읽고 또 낭독했던 그런 구약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추신 겁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비추지 않으면 빛의 의미가 없어요. 빛으로 오셔서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가?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또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들도 더불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이어서 빛을 비추는 빛된 삶, 그것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두 개의 유명한 명령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하나는 빛을 발하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연절에만 낭독되고 또 설교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거나 조직을 시작하거나 일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이 말씀을 또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현절에 읽고 또 많은 교우들이 또 모일 때 읽고 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집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왔고요.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예배 마치면 또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단계는 무엇이냐면 주저앉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60장 말씀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권을 상실해가는 과정에 있던지 주권을 완전히 상실했다가 다시 그 상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인지에 따라서 학자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주권 밖에 있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주권과 권리 밖에 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이것이 공통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매우 의기소침해 있고 또 용기가 없고 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저앉아 있어서 의욕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빛을 발했고 예전에는 일어났고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빛나는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오늘날 우리로 이걸 어떻게 동일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만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해 있는가요? 혹은 우리 교회가 그런가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가요? 이 나라가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일어설 수 있기도 하지만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주저앉아 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지난 목요일 오후에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신대원 중창단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우리 동료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저기 남미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소식이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몸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었어요, 만난 지가. 몇 분의 동기 목사님이 우리 한번 만나서 위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가 병원에 오는 시간을 맞춰서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KFC, 요즘에 KFC 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문을 닫았다고 장사가 안 돼서 KFC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제가 우리 팀원 중에서 나이가 두 번째로 어린 편에 속해 있었어요. 제일 연소한 사람에서 두 번째. 저보다 조금 연소한 우리 대우 단원이었었는데 20년이 넘어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보다 조금 연소합니다. 조금 연소한데 머리는 흰머리가 훨씬 많고 저보다 피부가 더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왔어요. 우리 팀 중에 정말 베이스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아깝다. 저 베이스 정말 아깝다. 저 정말 큰 무대 서도 되는 목소리인데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 동료인데 세월이 많이 가고 그리고 머리는 많이 휘어졌고 그리고 몸이 안 좋아져서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들어왔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들어왔어요. 어머니 만나 뵙고 혹시 하나님 부르시게 되시면 그 모든 시간을 이제 아들로서 하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몸이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어떻게 나빠졌냐면 하반신을 쓸 수 없는 하반신 마비 증세가 생긴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연결해서 수술을 결국 받았답니다. 수술을 받은 상태가 그 상태인 거예요. 들어오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다, 자력으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조금 발전이 있었어요. 조금 발전이 있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들어오는데 얼굴은 밝아요. 밝은 목소리고 예전에 그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사연을 듣고 그랬습니다. 들었던 제 생각은 어려운 시간 많이 보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그 멤버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형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몸이 안 좋아진 그 목사님에게 나쁜 상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상태가 아니야. 희망을 가지고 재활을 하면 돼. 임계점에 이르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딱 바뀌는 그런 지점이에요. 상황이 딱 바뀌는 그 지점까지는 노력을 해도 어떤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기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좋아지게 될 거야. 내가 그랬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일어나기를 꾸준히 해서 임계점을 넘어가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우리의 동료들이 위로금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제가 몰래 제가 총무니까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에게 일어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재활을 해봐. 그러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굳어진 근육, 자리 잡은 골격은요,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벌써 아파요. 일어나는 것이 힘드니까요. 우리 교우들께서도 세월 많이 가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팔을 막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도 잡고 저렇게도 잡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혀요. 쭉 올라갔는데 잘 안 올라가요. 팔 올려보라 그러면은 알아요, 스스로. 올리면 얼마나 아플지. 그러니까 대충 안 올리죠.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몸이 나빠져 있고 또 상태가 나빠져 있고 삶이 어려워져 있고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얘기를 듣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일어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에 따라서 수고를 해야 그 다음에 보인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다. 그게 육신적인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신앙적인 문제이든 의기소침해 있고 그 다음에 주저앉아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드는 첫 반응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요. 일어나면. 왜? 굳어 있기 때문에. 38년 동안 앉아 있었다. 모든 근육이 굳어 있어요.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알려줘요. 내 몸이 얘기해요. 안 돼. 일어날 수가 없어. 굳어 있기 때문에 안 돼. 사실은 한번 굳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생각이 나네요. 저기 인도인가요? 얼마 전에 나온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팔을 들고 다녔다 그러죠. 팔을 들고 다녔다고. 몇십 년간.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근데 지금은 이게 되지가 않는데요.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게 굳어버리면 자기가 의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돼요.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일어서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순종이 따라야 되고 힘이 들지만 결심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이 주현절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문제, 또 정치 사회 문제 참 많지 않습니까? 2022년을 희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만 이 시점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일어나라. 저는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파요. 그런데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니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빛을 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거든요. 영향력.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좋은 일이 생겨요. 빛을 발하게 되면 누가 나를 바라보고 또 빛을 발하는 그쪽이 밝아지기 때문에 같이 갈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 역할을 네가 해라. 빛을 발하면 그 일이 된다. 이것은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빛을 발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요, 아직 빛이 발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두운 상황이죠. 빛이 없는 상황이니까 어두운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먼저 진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어떤 삶의 어떤 영토에 빛이 없구나, 어둠이 있구나, 이것을 진단해 보라는 거죠. 구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역에 빛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우리 단체장님들께서는 우리 자치단체에 빛이 있나 없나를 살펴볼 일입니다. 그리고 빛이 좀 떨어졌다, 희미해졌다 그러면 전구를 갈아 끼든 전기를 확인하든 그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뭐가 어두워요. 봤더니 전구가 하나 나갔더라고요. 전구가 하나 나가서 어두워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서 전구를 하나 갈아 끼웠습니다.
갈아 끼니까 밝아져요. 당연한 거죠.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주변,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어두운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그 어두움을 진단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식을 좀 해야 돼요. 내가 빛이 안 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빛이 되라, 네가 빛을 발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를 통해서 밝게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밝게 만들 건데 내가 빛이 되기를 자꾸 거부한다? 아마 안 밝아지는 거고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빛을 발하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부분을 좀 밝게 만들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참 좋은 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빛이 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되면 주목하거든요. 빛은 보입니다. 다 보여요. 빛이 보여요. 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또 빛이 되면 또 부담스러운 게 이 이율배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빛이 되고 싶으면서 빛이 되면 또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빛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부담스러워도 되어야 된다. 여러분, 숨어 있으면 편한 면도 있습니다. 숨어 있으면. 왜? 노출되지 않아서 조금 생활하기가 좀 용이해요. 마음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빛이 되면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것은요, 주목받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목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누가 볼까봐 그게 아니라 보게 해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교회 마당을 밟는 모습, 또 교회 어느 부분 청소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빛의 역할이에요. 숨어 있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아니다. 나와서 주목을 받아라. 빛을 비추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라. 빛을 비추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집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대요. 이 말씀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니,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요, 구원의 빛, 빛이 두 종류인 거예요. 네가 발해야 될 빛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빛을 보내줬다.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을 중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을 중계하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뜻입니까? 중계자로서의 자격과 상태와 수준을 확인하고 점검해봐라. 전구에 빛이 있습니다. 전구 안에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리로 된 부분이 먼지가 많고 이것저것 많이 뭐가 있으면 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어도요, 빛이 있어도 뭐가 막 있으면 빛이 잘 가지가 않아요. 유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리가 막 뭔가 얼룩이 많이 있으면 그 유리를 통해서 빛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발해지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얼룩이 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과 얼룩이 없어야지 그게 빛을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반사할 만한 상태, 빛을 반사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봐라. 이런 거죠. 얼룩을 없애고 흠을 없애고 그러라 보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삶을 정비해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빛을 비추어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 여러분 59장 1절 59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주저앉은 상태로 있는 것,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빛이 잘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60장은 격려하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말씀이지만 이 격려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이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럼 이 죄악이 있으면 못 일어나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악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네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인 거죠.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털어내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고 주저앉아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무력해져 있고 그렇지만 이것 털어낼 수 있다. 털어내려고 맘먹으면 용서해 줌으로써 털어주겠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알고도 그렇게 하게 되고 모르고도 그렇게 하게 되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후회감이 밀려옵니다.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양심이 작동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죠. 후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조바심. 이게 후회라는 말은요,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건 뭡니까? 내가 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조바심도 있습니다. 주저앉히기도 하고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후회는 한편으로는 필요한 감정이지만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될 감정이기도 합니다. 혹자가 얘기합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판결이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떠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어떤 그에 대한 판결인 거예요. 판결. 그러니까 이 판결은 필요하죠. 판결이 전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후회라는 말 속에는 그런 긍정적 의미의 판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바심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력하게 만드는 면도 있기 때문에 후회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미래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판결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후회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자신의 판결로서의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력해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회와 무력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받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 전에는 죄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용서 이후에는 죄로 인한 어려움을 없애주시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가면 내가 용서해주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빛을 발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 빛을 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지나갔지만 저는 집에서 성탄절 음악을 좀 들어요. 지금도 좋아요. 성탄절 음악을 들으면 이 12월 달 한때만 듣기에는 좀 아까운 좋은 찬송들이 많아서 집에서 아직도 성탄절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2층 로비에서 울리는 그 음악의 내용은 바꿔놨습니다. 12월 달에는 성탄절 음악을 계속 틀어드렸는데요. 제가 CCM 연주로 바꿔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탄절은 성탄절 어간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에요. 성탄절이 지나면 성탄절 이후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바꿔놓는 거예요. 성탄절 다음을 살아가야 된다. 성탄절 다음을. 근데 그 다음은 무엇이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요,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다음 삶이 있기 때문에 음악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이 1월 둘째 주인데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은 매우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하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된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 시간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서 우리들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 구역에서도 빛을 비추시고 가정에서도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빛을 비춰서 좀 많아질 수 있도록 빛이 있으면요 누가 보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춰지는 곳이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요 찾아오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2022년도가 정릉제일교회 50주년 기념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몇 가지를 준비하는데 50주년 기념 그 준비위원회에서 좋은 기획을 했습니다.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성경 필사 성경 하나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도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좀 쓰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쓰고 계신 분도 있고요. 이미 썼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온 교인이 하나가 돼서 성경을 맡겨진 분량을 쓰고 그걸 나중에 다 이렇게 모아서 성경책을 만들면 참 뜻깊고 의미 있겠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인쇄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만큼 신청을 받아서 그만큼 써서 글씨가 다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묶어서 성경책을 만든다 그러면 그럼 우리들에게 큰 보람이 있겠다.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쓰시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쓰는 과정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말씀이 육신에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말씀을 쓰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축되는 거죠. 나에게. 빛을 비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나 빛을 비추겠습니까? 빛이 있어야지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쓰겠다라고 계획한 것은 참 좋은 계획 같아요. 빛을 비축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빛이 나올 거예요. 저절로 나올 거예요. 안 쓰고 보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자기들 보는 사이 조도가 계속 떨어져서 빛으로서의 성도의 그 조도가 너무 떨어져서 나중에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빛으로 살아야 되는 교우들의 조도, 빛의 밝기를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너무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믿음 신앙 고백으로 잘 쓰시면 좋은 말씀의 작품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읽고 쓰는 가운데 내가 빛된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1700년대에 살았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살았던 모양인데요. 이분이 이 거리를 좀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좀 설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던 모양이고요. 자기 집 앞에 등을 사서 등 받침대를 놓고 이렇게 해가 지고 어둠이 거리를 덮을 때 등을 켜놔야 되겠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등 받침대하고 등을 준비해 놓고 어두워질 때 등을 켰어요.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어두워졌는데 그것 때문에 밝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밝음의 효과를 느끼게 된 겁니다. 아, 밝으니까 좋구나. 밝으니까 어두워진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게 좋구나. 길에 뭐 있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등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등들이 뭐가 되냐면 가로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가로등으로 길거리를 환하게 만든 이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제가 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등이 되면 어떤 한 사람의 등을 제공하면 같이 한다. 우리 교우들께서 누군가 등이 되시면 같이 등이 됩니다. 어떤 한 분이 기도하면 또 같이 기도 따라서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전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도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구태의연하게 느껴지고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코로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회 가자 이거 안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느끼십니까? 이런 가운데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 전도의 등을 하나 켜면은 다른 분들도 등을 갖다 놓습니다.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 다 해당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 일어서서 등을 켜시고 자기가 등이 되시고 빛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빛도 밝히시고 기도의 빛도 밝히시고 예배의 빛과 말씀의 빛을 잘 밝히셔서 이 시대가 복음이 구태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정릉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